네,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뺏고 빼앗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 뭔가를 빼앗기고 또 뭔가를 계속 또 빼앗는 거예요. 근데 뭘 빼앗기고 뭘 또 뺏을까요? 우리 안에 세상의 나라는 계속 뺏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계속 빼앗을 것입니다. 누구한테서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한테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을 계속 뺏어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계속 뺏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하나님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뺏길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그건 다 쓰레기야. 필요 없어. 다. 계속 뺏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뺏긴다라는 이 용어를 썼을까요? 미치게 뺏기기 싫어. 네. 진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움켜쥐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계속 뺏어가실 거예요. 뺏어가셔. 손가락 부러지기 전에 그냥 자발해서 딱 피세요. 됐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뺏어올 겁니다. 누구한테요? 네.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나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 항상 뭐 했었냐면 보물찾기 했었어요. 그죠? 그 세상 속에, 그 자연 속에 뭐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 숨겨놓고 여러분 그거 찾으면 무엇해요? 그래서 선물 바꿔줬었잖아요. 야유회 가는 최대 목적이 뭡니까? 그죠? 그 보물 찾기 하려고. 찾는 재미도 있고 찾은 다음에 얻어지는 기쁨도 있어요. 왜? 상품으로 바꿔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다가 뭘 숨겨놓으셨냐면 하나님 나라들을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사탄은 이거를 우리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이럽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여러분 그 보물찾기 할 때 보면은요, 그 주최 측이 못 찾는 곳에다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놓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 그렇게 우리가 못 찾는 그런 은밀한 곳에다가 이렇게 막 숨겨놓으시는 그러한 얄궂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못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의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어요. 그건 숨기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탄이 이거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를 못 보도록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막 덮어놓는 거예요. 막 덮어놔요.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디다 숨겨올게. 어디다 숨겨올게.
어디 숨겼는데요? 오른쪽으로 5발자국만 옆으로 가봐. 그럼 거기 가서 그래요? 가 그거 없잖아요. 그거 없어요. 왜? 원래 거기 있는데 무엇 해놓으니까 사탄이 그거를 이렇게 뭘 이렇게 딱 쓰레기 같은 걸 덮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여긴 쓰레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에 그 쓰레기 들춰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손을 더럽히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찾았을 때 내 손이 더러워진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나라를 빼앗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빼앗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우리들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계속 더러운 것들로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죄인들과 세리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인들과 세리들한테만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걔네들의 삶을 막 헤집어가지고 거기서 뭘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내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께 되어져요?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와 예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주셨어요. 내가 찾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찾았다라고. 여러분 성경 쫙 한번 보세요. 언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적이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라고. 나를 찾으라라고. 나를 부르짖으라고. 그럼 내가 만나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주겠다고. 아멘. 먼저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찾을 수 있도록 방법까지 싹 다 가르쳐주세요. 아멘. 우린 이 말씀만 들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찾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찾았어요 라고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이것만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듣는 건 제가 한 거였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졸면서도 말씀 다 들립니다. 그죠? 졸면서도 말씀 다 들린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만 계세요. 그러면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꿔도 꿈꾸면서도 하나님 꿈은 됐습니다. 예,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할 꿈이 두 꿈이 있어요. 그저께 하고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꿈을 딱 꿨어요. 제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 하나가 있었거든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한 거다 라는 그게 있는데 그 꿈속에서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거기서 못 나왔을 거예요. 그냥 생생해요. 생생하더라니까요.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딱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뭐 10년 묵은 채찍이 뻥 뚫리듯이 그냥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놓을 수 있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놓을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꿈을 꾸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적었다니까요. 꿈을 꾸다가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딱 썼어. 썼다니까. 제가 이렇게 꿈은 잘 안 꾸는데 그리고 뭔가 이건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것 같다라는 것도 제가 일부러 잊어요. 그 꿈에 매일까봐 일부러 잊어버리거든요.
아, 근데 그거 너무 막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하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니, 뭐 이런 좀 말 써서 죄송하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 제한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찾아질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찾아질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한마디 하겠죠, 그때. 아, 이건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겁니다. 내가 찾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때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오세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진짜 목숨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세상의 나라들은 여러분 그냥 빨리 빼앗기세요. 아멘. 하나님께 빨리 빼앗기세요. 그러면 진짜 그냥 속 편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나라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힘의 논리 이런 거 있잖아요. 힘의 논리. 그리고 또 명예, 권력, 자기 이름 나타내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세상의 논리 있잖아요.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 뭐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빨리 하나님께 빼앗기세요. 그것 쫓아가다가는요 정말 인생의 즐거움 정말 고달파지십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빨리 그냥 탁 내려놓으세요. 자녀에 대한 것도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남편, 아내, 부모, 여러분 심지어는 나조차도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다니까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나. 이것도 세상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하나님께 뺏기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보세요. 빼앗아 와 보세요. 저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와 보세요. 그럼 진짜 그것만큼 뭐 어떻게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행복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즐거움도 못 누리고 기쁨도 못 누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나라를 또 이거 즐기는 것도 또 이게 또 잠깐만 이거 이러다 하나님한테 이게 딱 걸리면 이거 곤란해지는데 이거 아니 그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누리면 되겠는데 이거는 두 개 다 못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뺏길 거 빨리 뺏기고 빼앗을 거 빨리 빼앗아 오셔서 하나만 제대로 누리세요. 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빼앗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십자가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최초의 그 명령이죠. 여러분 그 명령, 인간에 대한 그 선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예,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그 명령. 복 말고 최초. 복 말고요, 복 말고.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명령. 뭐 땅 기경하라고 이거는 이 축복이고요. 이건 복이고. 먹지 마가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잖아요. 최초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뭐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야,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너 가서 죽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두렵지 않죠?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죽음이 정말 싫었고 우리는 죽음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순종으로 이겨내시니까, 그리고 그거를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의로 전가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피해야 될 것도 아니고 두려워야 될 것도 아니고 염려해야 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지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라는 어떠한 그 관문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31절.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 사도 바울이 이거를 15장에서 한마디로 정의해요. 15장 31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뭐도 죽어요? 세상의 나라도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 빼앗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게 뺏기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과 더불어 내가 그렇게 목숨같이 여겼었던 그 세상의 나라까지도 이게 하나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그 세상의 나라. 뭐 잡으신 거 있으세요? 뭘 잡으신 거 있으시냐고. 세상의 나라에서 뭘 잡으신 거 있으세요? 돈 잡으셨습니까? 얼만큼 잡으셨나요? 돈 얼만큼 잡으셨어요? 명예 얼만큼 잡으셨나요? 명예 얼만큼 잡으셨어요?
우리 학생들 1등 몇 번 잡아봤나? 세상은 더럽게 그냥 1등만 기억하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1등 얼마나 잡았습니까? 1등 얼마나 잡았어요? 현민아 1등 몇 번이나 잡아봤냐? 반에서 몇 번 잡아봤어? 몰라요? 전교에서 몇 번 잡아봤어? 몰라요? 전국에서 몇 번 잡아봤어? 제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요, 한 번도 자기는 1등을 빼앗겨보지 않았다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꼭 한 번은 2등해. 꼭 한 번은.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미모는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미모.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심각하잖아요. 그죠? 남자들도 막 성형하잖아요. 그 미 때문에. 얼마나 해야 이 아름다울 미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면서요,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그렇죠? 세월엔 장사가 없다고. 뭘 그렇게, 내가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을 왜 그렇게 계속 잡고 또 잡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거기다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건지. 여러분, 내 자식들도 나보다 키가 작을 때만 내 자식이지, 나보다 키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내 자식 아닙니다. 더 이상 잡을 수도 없어. 왜 그러세요? 이것들아 그냥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지. 어느 순간부터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니까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잡으려고 해도 안 잡아줘요. 잡으려고 해도 마음은 잡고 굴뚝 같은데 안 잡혀. 이것들이 도망만 가지. 이거. 이 세상의 나라는요,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게 한 가지도 없더라니까요. 또 잡았다 하더라도 마치 모래를 잡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 쑥 다 빠져버려. 빠져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되어지냐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그 세상의 나라가 여러분 내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죽는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꼬까닥하고 죽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되게 이상해져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이제 대서특필 납니다. 네. 마장동에 있는 이 SS 교회. 하나님은 나를 얻고자 한 날 다 죽었더라. 저는 끝까지 살 거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나라를 뺏기라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미련두지 말고 날마다 뺏기라. 어차피 잡을 수도 없는 거야. 그냥 그거 뺏기라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뺏깁니다. 세상의 나라를 날마다 뺏깁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도 점도 없고, 게다가 나는 뭐까지 했대요?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대요. 잡을 만한 거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못 잡았었죠. 뭐요? 미는 못 잡았지. 네.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머리에 땅따위에 배는 뿔룩 나왔대요. 미는 못 잡아. 근데 그 진짜 잡아야 될 누구를 못 잡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못 잡고 있었잖아요. 그쵸? 예수를 잡아야 될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딱 한 가지 빼고, 미 빼고 세상에 그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잡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다 아무 쓸모없어. 야, 그거 다 잡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나 만나니까 얘 어떻게 됐냐? 그걸 다 쓰레기로 여겼어. 쓰레기로 여겼어. 그 사도 바울한테만 쓰레기가 아니라 그거를 못 잡아서 안달인 너희들한테도 이건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야.
여러분 날마다 뺏기세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나라들은 계속 뺏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 둘씩 내가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오잖아요. 사탄은 이걸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니까요. 뺏기는 척하면서 준다니까요. 뺏기는 척하면서 줘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게 내 손아귀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뭘 못 누립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제가 장담하는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레벨. 제가 한번 키우다가 실패한 그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기니피그. 이제 이 한 마리, 이게 이 햄스터가 또 이제 주민품으로 돌아가시면 한번 실패했던 그 기니피그를 다시 한번 키워볼까 해요. 종이 다른 이 기니피그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햄스터는 재미가 없어. 잡으려고 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도망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기니피그를 딱 이렇게 키워가지고 제가 잡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갖고 놀라. 제가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들었는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맛을 보셔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그 세상의 나라들은 내가 하나둘씩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린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추파춥스 사탕 하나를 딱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가 이 사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또 하나를 또 줘요. 추파춥스 사탕 하나 또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손이 비잖아요. 그럼 이 손으로 이거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하나를 또 주죠?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먹고 있는 걸 버리고 이거를 넣고 그리고 새걸 이 손에 붙잡습니다.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애들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추파춥스 하나를 주죠? 그러면 입에 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붙잡죠? 그리고 또 하나 새 거를 또 주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를 입에 또 넣습니다. 그리고 또 듭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점검할 수 있는 척도를 성경에서 하나 딱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인간의 탐심이 있죠. 탐심을 두겠습니다. 탐심. 이 탐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탐심이 뭡니까? 이 마음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탐심이 뭘로 나오죠? 그렇죠. 식탐으로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이 탐심이 또 뭘로 나올까요? 학벌로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이 탐심이 뭘로 나와요? 명예로 나오고, 어떤 분들은 또 이 탐심이 뭘로 나와요? 인기로 나오고, 다 이렇게 자꾸만 이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것 뿐이지 그 원뿌리는 뭐예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한번 이제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 내 마음에는 탐심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탐심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던 이게 한 가지가 끝이 보인다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실 분들이 맞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끝이 보인다라는 게 뭘까요? 자족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인다는 거. 이건 뭐예요? 아, 여기까지만 나는 있으면 돼요.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필요 이상을 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잘리기 시작해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 하지만 어디까지 내가 소유하면 되겠다라는 것, 이것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을 쓰겠다. 이런 이제 제한선들이 딱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탐심이 바뀌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니까요. 예수님도 돈이 필요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어야만 합니다. 근데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저 성전세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갖다 줘요? 요나를 잡아먹었던 그 물고기가 갑자기 뭐 하나를 툭 내뱉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세기를 주더니 예수님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 없었던 베드로까지도 해결해 준다니까요. 아니 어떤 성도가 나는 이거 없어도 돼요, 저거 없어도 돼요, 무슨 그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뭐 혼자 그렇게 거룩한 척 그래.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만 구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께 뺏기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뺏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또 소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아직 뺏겨야 될 영역들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런 것들 점검해 보면서 낭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닌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이미 뭐 하나는 해결됐잖아요. 지금까지 적어도 3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적어도 뭐 하나는 해결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나라 중에서 뭐 한 가지는 지금 해결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무엇 하시면 됩니까? 내가 또 뺏겨야 될 게 또 뭔가 또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세상의 나라가 이만큼 이게 또 있네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뺏어가 주시고 대신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빼앗아 주세요. 저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맨날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교할 때까지 죽이시지도 않아. 자기는 맨날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면 그 본문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내가 부정되는 겁니다. 탐심에 의하여서 저 세상의 나라에 반응하고 있는 내가 또 한 번 또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 의미 없는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딱 박아버려서 여러분 그것조차도 나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십자가는 우리한테 무의미하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다가 내가 반응하고 있는 세상에 이 세상의 나라를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못 박으면서 이건 나한테 무의미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못 박는다는 얘기 뭡니까? 그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반응하고 있는 나를 예수가 없는 그 십자가에다 그냥 못 박아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 안에서 그 예수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박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빼앗기시고 끊임없이 빼앗아 오십시오. 아멘.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 마태복음 28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셨나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거기 보면은 뭐 나오죠? 거기 보면 뭐 나오세요? 그쵸. 그 부분, 네. 제가 지금 몇 절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20절이죠? 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돼 있죠? 그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다시 한번 딱 넘어가 보세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뭐래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키라고 하죠.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죠. 자,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뭐겠습니까? 이 말을 안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감춘다라는 이 내적 의미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 그러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너는 이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위로 쭉 올라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찾는 거예요. 찾는 거라니까요. 근데 참 이게 은혜가 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딱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빼앗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천국에 대한 이 기쁨, 즐거움, 맛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천국의 맛이 도대체 뭘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말씀이 안 지켜졌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딱 지키는 그 순간 내 안에 뭐가 찾아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누리는 게 같다고요. 이런 경험들은 다 있으셔야 돼요. 어떤 경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켰는데 오, 이 지켜지네. 표정이 되게 심각하십니다. 네, 원래 여기서 아 그거였어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반응이 없다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고. 근데 잘 보세요. 뺏고 빼앗는 나라죠. 이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뺏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되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기억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 순간 기억 안 나요, 필이면. 근데 해필이면 죄를 짓고 나서 기억이 나. 참.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말씀을 지켜도 은혜요, 또 말씀을 어겨도 은혜요. 왜? 어긴 다음에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고요. 지키면 지키는 대로 야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본의와 상관없이 지켜질 때 오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니 쾌감인가요? 뭐죠? 네. 이게 뿌듯함? 나도 됐네, 이런 거 있어요. 네.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딱 그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이 닭이 꼬꼬닥 울면서, 못해요. 아이고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서야 내가 기억나는구나 하고서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건져 올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죠. 언제 회개합니까? 요한복음 21장 사랑 산문답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해요? 예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우리는 맨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그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동의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지금 그 순간 이미 회개가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베드로가 그런 말 합니까? 예수님 그때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한번 합시다. 네. 당신 사랑이시니까 어차피 당신 부활했으니까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게 그게 베드로한테는 회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듣는 게 이게 회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게 회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어떤 삶을, 날 위한 삶을 딱
딱 주실 때, 사명이 주어질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한테 뭐가 되어져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뉘우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내가 그냥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요. 근데 사탄은 회개까지도 다 어떻게 해놨어요? 내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막 쥐었자. 초등학교 1학년 때 뭔지 줬지? 막 이거 기억이 안 나고 이거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사탄이 계속 이렇게 막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덮는다니까요. 이렇게 덮어요. 또 막 그런 데만 또 찾아다니게 해. 야, 거기가 막 회개의 역사가 있어. 아니 왜 회개의 역사가 거기만 있냐고. 거기 가면은 막 기도해줘. 막 기도해. 김희애 성도 3년 전에 그 해변가에서 했던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사기치지 말라고요. 이렇게 3년 전에 해변가 안 가셨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진짜 이거 무슨 어떻게 이렇게 딱 끄집어내? 이렇게? 그죠? 심령을 감찰하는 은사? 어떻게 그것도 좋은 거 많은데 좋은 걸 안 끄집어내고 다 이렇게 나쁜 것만 다 꼬집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그런 죄 지었네요. 이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거 뭐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그 영어 정리조차도 사탄이 그냥 싹 다 덮어버려가지고 우리는 늘 죄에 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사탄이 오염시켜버린 회개는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로 끌어내려버린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막 물고기 잡고 있다가 안 잡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야, 오른쪽에 금을 던져봐. 그리고 나서 금을 딱 던졌더니 그 물고기 153마리 딱 잡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무리를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간다니까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잠깐, 거기서 예수님? 내가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님? 누구야? 이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순간 내 죄도 잊어버린 채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게, 예수님께 가버리는 게 이게 회개라고요. 근데 사탄이 계속 무엇해요? 야,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잠깐만. 너 그때 그 일 기억해야지. 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억 못 하시겠냐? 야, 이거는 빨리 해결하고 가. 이게 사탄의 이 성경적 회개를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또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 편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성경 이야기, 주보에 보면 성경 이야기 올려놨죠? 기록 올려드렸어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성경 자체가 뭐죠? 저도 하나 줄게요. 성경이 뭘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있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고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을 뭐라 그러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분들이 자꾸만 성경을 이렇게 봐요.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예요. 이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갔더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봐요. 누구한테? 목사인 저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보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복음을 모르나? 내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가? 제 안에 이게 심각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책들을 다 살펴서 다 봤어요. 그래서 다 사기치고 있어. 다 사기치고 있어. 다 사기치고 있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이? 간단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에요. 왜? 걔네들이 거기 끌려가야만 뭘 깨달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야 우리는 진짜 노예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구약의 약속 여러분 이거를 성취해내신 것이 이게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즉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이게 어떤 설명 없이 그냥 계속 무엇하면 해요? 기사화해서 착착착착착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설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누가복음 설교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설교밖에 없네. 다 설교예요. 다 설교.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별로 안 나와요. 다 뭐만 나와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만 쫙 열거를 해놓아요. 이걸 뭐라 그러는데요? 이걸 기적이라고 한다고요. 왜 하필이면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왜 하필이면 마가복음은 왜 그 기적들만 쭉 연결해 놨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신들은 기적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초자연적인 이 현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 이걸 다 복음이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복음이에요. 왜? 그거 없으면 우리가 뭐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맞지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을 주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면서 우리 보고 지켜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명기 몇 장이에요? 27장, 28장 가면 뭔 말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는 복 받고
불순종하는 저주받는다고 하죠. 그죠? 이걸 지금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주셨어요? 근데 짝퉁 이스라엘한테 준 게 아니에요. 짝퉁 이스라엘한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거 못 지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놓고 진짜 이스라엘 누구? 참 포도나무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다 적용해 놓고 예수님은 그걸 멋있게 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짝퉁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해서 받았던 그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참된 이스라엘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짝퉁들은 어떡합니까? 다 어기잖아요.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한테,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살 새끼들아, 누가 니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지키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만 지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답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모든 율법의 그 의를 다 성취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율법의 창시자인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뤄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막 복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맨날 실패하는 거지. 율법 지켜야 복 받는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복음이라는 건 단 1%의 뭐도 없으면 안 돼요. 실패도 없으면 안 돼요. 끝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냥 말 그대로 따지면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이 내 안에서 뭐가 되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안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더 이상 복음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반대말은 애음이겠네. 그죠? 슬픈 소식이 되는 거지. 율법을 하나 지켰는데 그 다음날은 그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럼 그게 더 이상 우리한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은 율법 지켜서 복 받았는데 내일은 그 율법 어김으로 통해서 뭐 됐어요? 저주 받았네? 그거 다 뺏겨버렸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라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가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니들 마음속에 있어라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지켜질 때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렇게 완성되어진 게 우리 안에 이렇게 한꺼번에 뻑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지어져 가면서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될 때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안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니까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면 그때 진짜 우리 어디 갈까요? 가시적인 천국이 있는 저 나라로 가겠죠. 그게 우리가 맞게 되어질 육신적인 죽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죽음이 두려워요? 예? 왜 죽음이 두렵냐고요?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뭐가? 왜 내 자녀만 남을 것 같아서요? 아 제발 그것도 좀 뺏기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움켜쥐고 있어봐요. 내 자식들 움켜쥐고 있어봐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보다 키 커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잡을 수도 없다니까 더 이상. 제가 100% 장담하는데 내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진짜. 내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그렇게 됐다 치겠습니다. 내가 안도하는 그 순간, 아 드디어 내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그 순간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 삶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되어져요? 아니 저것이가 왜 저렇게 좋은 걸 놓고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작년에 그 모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청년이 그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 집안은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에요. 유명한 그 대학 교수님이셨고 은퇴하신 후에는 어느 모 기업의 이제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친구는 무슨 미국의 어느 대학이더라? 무슨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경영학과. 그래서 입학증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얘는 뭐가 좋냐면 노래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가지고 뭐 했냐면 1등 했어요. 처음엔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집안이 난리 났어요. 집안이. 아버지가 거들떠도 안 봤대요. 이놈 새끼 그 좋은 거 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몇 라운드부터더라? 준결승인가부터인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쫓게 하시더랍니까? 자식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는 무엇해요? 내가 원하는 이 자식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지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애초부터 그냥 놓으세요. 그냥 그 애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맡기시라니까. 안 되잖아요. 뭐 마음대로 되십니까? 이 자식들이? 왼수가 따로 없어 이것들은. 그냥 놓으세요. 그냥 놔. 놓으시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십니다. 키워내신다니까. 그렇게 불안해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하시려고요? 아니 그것 좀 제발 좀 하나님께 뺏기세요. 그거 뺏기시니까 그거 제일 먼저 그거 뺏겨야 돼. 그것부터 한번 뺏겨보세요. 그럼 진짜 삶에 여유가 생기세요. 성경도 하루에 한 100장씩 읽으실 수 있으시고 하루에 기도도 한 10시간씩 하실 수 있으시고 배우는 것들이 또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나님께 맡겨. 그냥 공부를 하나님께 맡겨.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 꼴등하라는 얘기 아니야. 공부의 영역도 좀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봐. 맡겨.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야. 너 1등 안 하면 죽어. 1등 안 하면 무조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들을 좀 내어 맡기세요. 내어 맡기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쉬는 시간 딱 내어주면, 그리고 이제 종 땅 치고 선생님 들어오기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오늘 이 수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몹시 졸리고 지금 몹시 친구와 장난치고 싶고 지금 몹시 지금 빨리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몹시 이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고 싶은데 하나님 이 공부 이 영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라니까. 해봐.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나? 공부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내가 목숨까지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 이제야 너가 맡기나? 이제야 너가 맡긴 거야?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해줄게. 그래서 얻은 결과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꼴등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꼴등이어도. 왜? 남을 위한 헌신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서 죽어라고 해가지고 꼴등해봐요. 얼마나 이 상실감과 그 쪽팔림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나.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보내시면 꼴등의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난 진짜 처음으로 해봤는데 매일같이 하는 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와 나도 성적이 올랐다. 삶에 희망을 갖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여기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2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많이 오해되어져 있어요. 뭐라냐면 이거 사탄이 여기다 역사하면 야 죽어라. 야 너 못 죽으랬다. 예. 아니 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 보고 죽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 근데 이 구원의 방법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뒤집어 엎어보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었어. 그리고 앞으로 죽을 거야. 왜? 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요. 21절, 22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럼 24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 보고 이렇게 죽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가 뭐예요? 예수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예수를 위하여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은 거야. 이걸 내가 행해야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것만 믿으면 된다는 말이지. 이게 구원의 방법이지. 그러니까
24절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뭘 함으로 통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24절 구원의 방법이라고 했을 때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로만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딱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아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모든 율법은 우리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 대상을 누구한테 바꿔요? 나한테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세요. 24절을 나한테 두지 마시고 그럼 구원의 방법이 나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 24절을 예수님께 적용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뭡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이 누구든지에서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고 있는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하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대죠. 그 24절은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적용하는 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적용하는 말이에요. 야 예수야 이 세상 사람들 다 봐라. 너 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근데 저희들 다 어떻지? 다 죽을 거야.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 너가 죽어. 너가 죽어.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까지 내가 다 살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2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합니까? 어디 성경에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보셨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도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께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나한테 주는 거, 이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날 대상으로 하면 성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하신 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건 모든 게 다 복음입니다. 다 복음이야, 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참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진리라는 쓰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짝퉁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이방 사람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어디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한테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율법 지키라고 말씀 안 하잖아요. 그냥 뭐만 하래요? 예수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만 믿으라고. 24절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깨닫고 이 예수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도 구원받는다고요. 사람이 만약 5,000원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5,000원은 뭐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넘어뜨릴 때 뭐 했었어요? 5,000원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너는 다 줄게.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5,000원 뭐겠습니까? 세상의 나라겠죠. 그죠? 이 세상의 나라를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뺏겨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버린다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못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못 받는다. 그러니까 뺏기세요 자꾸만 하나님한테. 내 세상의 나라를 자꾸만 뺏기세요. 뺏기면
뺏기면 뺏기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다가 내 이 세상의 나라의 이 비어진 마음을 채우신단 말이죠.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게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가 빼앗겨지면 그 대신에 뭐가 찾아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 들어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과 동시에 여기에 누가 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미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 변덕쟁이 성령님이 내가 죄 지으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러지 않아요?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안에 성령 충만 된다고요. 세상의 나라를 빼앗길수록 나는 성령을 계속 충만 되는데 이게 뭘로 가능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건 빼앗겨지고 또 이것은 또 빼앗아서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는데 뭘로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아니 성경 보세요.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뭘로 나오나? 말씀을 지킬 때 이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죠? 근데 기도하라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 충만해지는 계속.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제발 성령하고 싸우지 마시고 좀 사탄하고 싸우세요. 아니 왜 도우시려고 하는 그 성령하고 싸우냐고요. 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니 그러면 성령을 도우세요. 성령하고 연합하시라니까요. 야 이거 해야지 했을 때 무엇 하세요? 아니 그때 성령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때 성령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해야죠. 그냥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시나? 어떻게 되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십니다 진짜. 어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나한테 26절도 했죠? 26절 했어요. 26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겠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26절 마지막 부분에 부끄러워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이건 조건이 붙습니다. 말씀을 안 지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말씀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신앙의 주체가 누구에서 누구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신앙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아멘. 진짜 구원받고 싶으시면 신앙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두세요. 아멘. 이거 하셔야만 구원받아요. 뭘 내가 했다고 그러다 하나 실수하시면 어떡하실 건데? 그러다 하나 어기시면 어떡하실 건데? 난 너 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부끄러워를 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부끄러워한다라는 건 원래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셔야 돼. 옆에 힘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신앙의 주체를,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세요. 그럼 진짜 속 편해지세요. 진짜 속 편해지시다니까. 그리고 깨닫게 되어주십니다.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 영적인 지경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빼앗기시고 날마다 빼앗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여러분 알고 그 나라를 누리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의롭다라 하시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 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라라는 얘기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그 보혈의 피에 덮임받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공로로 살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만 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